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속에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되자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도착이 임박했음을 알렸고 요셉은 준비했던 대로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 땅이 어디를 가르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가 필요했고 그에 부합하는 장소가 고센이었을 것이므로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동쪽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요셉이 고센을 아버지와 가족들을 부양할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창세기 45장 10절에 있는 대로 요셉이 있는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라는 곳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센은 애굽에 속했으나 애굽과 분리된 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우월감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과는 겸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리인 요셉의 가족들이라고는 해도 애굽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속했으나 나일강과 삼각주로 인해서 애굽과 분리된 곳인 고센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고센은 바로의 목초지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겨서 그 일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요셉의 가족들이 그 일을 전담하겠다고 나선다면 바로는 쉽게 고센 땅을 내어줄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앞으로의 지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3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또한 게다가 고센 땅은 애굽의 경계,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곳이기도 해서 훗날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도 수월한 장소였을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고센을 가족들의 정착지로 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는 쉽게 고센에 요셉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것과 그들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된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의 일부였죠.
애초에 요셉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결과니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애굽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고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드디어 야곱과 요셉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재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눈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죠. 창세기 46장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매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야곱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야곱은 깊이 슬퍼하며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고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똑같은 표현을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은 아들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애굽의 인질로 두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렇다는 것은 야곱이 계속 아들들이 자신을 스올로 내려가게 할까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모든 시간들이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 야곱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스올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올에 내려갈까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편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평안을 찾았다는 겁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후 야곱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소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늘 기운이 없었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야 평안을 찾게 된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으며 자신을 태워가기 위해 수레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기운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던 야곱이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좋다고 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비로소 평안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도 좋은 이유를 준 것이 누구입니까? 요셉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갈 이유, 또 죽어도 좋을 이유가 되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죽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아니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죽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현실도 우리를 스올로 내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지옥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